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다스려 주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다스려 주소서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에 따라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7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쓰였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대적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속임수, 그리고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 중상모략으로 인해 하나님께 호소하며 자신의 그 상황을 슬프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밝혀달라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달라고 간구했던 내용들이 오늘 시편 7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7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여 자신을 쫓아오는 자들로부터 구원하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살기와 위협에 정말 감정적으로 어떻겠습니까? 너무 두려움과 걱정이 되고 그런 사실적인 그런 상황들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만약에 있다면 이런 경우는 현 시대에 일어나지 않지만 혹여나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 뉴스에서 봤듯이 그런 경우가 아직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다면 그건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자신을 변호해야 되고 어떤 자신에게 비난하고 핍박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오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그 거짓됨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반박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그 자존심으로 인한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 어려워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용기조차 힘조차 없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말했는데 굳이 뭐 이렇게 딱히 해결할 방법이 있겠어? 라는 등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반응 등의 이유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신적인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불의의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한 어떠한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두려움과 염려에 걱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는 하나님께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번에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어떻습니까? 혹여나 자신의 잘못과 죄로 인하여
어떤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 자신조차도 심판하여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죄와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정말 잘못됐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자신의 잘못을 정말 분별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거고 인정하기도 싫을 테니까요. 그런데 자신이 모르는 잘못까지도 하나님께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에 대해서 또 용서하여 달라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죠? 지금 다윗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판결하여 주시고 또 벌 내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 하나님께, 그 무서운 하나님께, 두려운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벌을 받고 싶겠습니까? 저도 한때는 저의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겠다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달라고 제가 한 잘못에 대해서 걸백하오니 주님 아시오니 이렇게 기도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런 기도를 하는 데에는. 기껏해야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징계와 벌을 내리지 않는 분은 아니에요. 용서를 하여 주시지만 죽이지 않는 것이지 우리를 용서하였다고 징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고 벌을 받고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스스로도 깨달았지만, 경험하여 깨달았지만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새 번역이 좀 더 잘 표현이 되기에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기에 이 말씀 새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의해서 받는 징계에 대해서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 징계를 받더라도 다윗과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또 예수님을 닮아서 의의 정의로운 그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우리가 순종하고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있더라도 참아내시며 징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자세히 살피시고 또 그들을 판결하시는 또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악행을 그냥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지체하신다고 또 하나님 왜 그렇게 침묵하시냐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 그 악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에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만나더라도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방패, 나의 방패 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사랑과 공의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건히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의로우신 재판장이셔서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에게 결국은 자신의 만든 구덩이에 빠지도록 하시고 또 그가 남에게 준 고통을 그에게 돌아가게 하고 또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 정수리에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시편 7편 말씀에 쓰여져 있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지만 그런 분노함을 정말 그런 감정을 우리의 마음에 섞여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의한 상황에 우리가 때로 우리의 그런 혈기로 인하여서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불의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악행과 불의에 대해서 제가 분노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담는 것인데 제가 스스로 저 또한 완전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심판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가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경험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렇게 느꼈을 때 우리가 경험했을 때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존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찬양할 때 그냥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들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이 땅의 불의와 악을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하나님,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분들이 삶의 자리에서도 체험하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오늘도 이 주일 예배에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알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닮아서 우리가 날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로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기를, 또 의의 열매, 평화의 열매도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날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